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읽으셨지만 41편 뒤쪽에 보면 제2권이라 해서 42편이 시작됩니다. 토라, 모세 오경이 총 5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과 권수를 맞추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 성령을 올려드리고 아멘 아멘으로 끝을 납니다.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편의 각 권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소론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소론을 관통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시편의 소론은 복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편 1편은 시편 제1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인데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에도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복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시편 41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오늘 시편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제1권의 처음과 마지막 시편, 이 두 시편을 연결하여 보면 악인의 길에서 떠나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자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자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며 행함과 믿음을 하나로 말하며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생각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에 원수들의 뜻, 즉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내몰려 힘들어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모든 무력한 자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1편에 나오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실질적으로 도움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이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 효목 제1교회 공동체가 복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고 서로 힘듦과 아픔을 보살핌으로 서로의 관계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바로 복 있는 공동체가 우리 효목 제1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면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 이 가난한 자일 때, 무력해 있을 때
그 무력함으로 힘들어할 때 자신에게 악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원수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5절에서 10절을 묵상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의 길을 걷어차고 악한 길로 접어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악한 길로 접어든 사람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앞서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복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인지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명을 경시하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둘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악의적인 거짓말을 뿌리는 자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셋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코지하려는 마음으로 수군수군하는 자가 악한 사람입니다. 넷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거 잘됐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한 친구도 스스럼 없이 배신하는 자가 악한 사람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모습 속에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짚어야 합니다. 그러하오나 주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인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래 이 보응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를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 같은 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오늘 이것은 약과입니다. 나중에 보면 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시편들도 있거든요. 복수를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인의 하소연, 이 탄원은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은 자신이 보응의 주체가 아니라 보응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그저 그들이 나에게 행한 일을 그냥 하소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소연해도 됩니다. 보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하소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보응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보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보응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며 인간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은 절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복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경험과 신뢰를 담아 시인은 시편 41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복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즉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복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로운 행위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원수들의 뜻,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내몰려 힘들어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다 됩시다. 우리는 오늘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악담을 퍼붓는 자, 말을 지어내어 악의적인 거짓말을 뿌리는 자, 해코지하는 마음으로 수군수군 하는 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거 잘됐다라고 여기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한 친구도 스스럼 없이 배신하는 악한 자가 아닌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복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의 길로 걷는 자들이 아닌 복의 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가난한 자,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없는지 말씀을 비추어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악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복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